3월 24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안에 거하고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저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행하길 원하오니 주여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찬송가 2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외적인 모습들은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실체는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그런 경외함과 그런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었죠.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 말라기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나아가야 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나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스스로를 말라기서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네, 모든 군대, 세상 모든 것들의 주권자라는 의미이죠. 나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주인이야. 그런 여호와야. 근데 너희는 나를 영화롭게도 하지 않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복을 내가 저주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저주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 그리고 또 그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그 자손들 모두 절기의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잡게 되면 그 내장에 있는 똥들도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얼굴을 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제 화가 나신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과 함께 버려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계속 보겠습니다.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가 세운 나의 언약, 이제 레위 지파 중에서 이제 제사장의 가문은 또 따로 특별한 가문이 더 형성돼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레위가 세운 언약 가운데 제사장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사를 지키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이 이제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와 내가 언약을 세웠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과 언약 관계로서 너희들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긴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5절 보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그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그래서 제사장의 그런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레위 지파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주셨던 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고 평화의 그런 언약이었다. 그리고 너희들의 입에 그래서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불의를 갖다가 막고 그리고 평화와 그다음에 정직하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동행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런 직분을 맡고 수행을 했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7절을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거늘 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사장이 입에서 나오는 그런 지식과 말씀이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의 그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때 제사장에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인데 8절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가 옳은 길에서 떠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오히려 거스르게 율법을 온전히 율법 가운데 행하지 못하게 너희가 만들고 있구나. 그러면서 너희가 레위와 내가 세웠던 그 언약을 너희가 지금 파기한 것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사장들에게 하신 말씀이 일단락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재건한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새로운 언약 가운데 이제 나아가기로 한 그 백성들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 그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사람들이 한쪽에 치우치게 그렇게 율법을 왜곡되게 가르치고 이해하도록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멸시하고 그들에게 천대를 당하도록 또
그렇게 방치를 해두셨다. 그냥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시대에 한국교회에 주어지는 강력한 메시지와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큰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적으로도 많은 축복을 주셨고, 또 한국교회는 정말로 정말 역사상에 볼 수 없는 그런 부흥의 시기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십자가를 볼 수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 회개와 전도와 그런 구령으로 이제 부흥의 시기가 있었었죠. 하지만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주 조소를 당하는 그런 역할이 되었고, 그런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대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것과 같은 그런 말씀 사역과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되는 목사, 그런 교육자의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정말로 조롱의 대상거리가 되거나 비아냥의 어떤 그런 대상이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에게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구루가온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이야기는,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함께 많이 나누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 교회 속에서 이 교회 안에 정말로 너무나 우리 교회의 진짜 한 세대 이후가 어떻게 될지 너무나 암담한 이 현실들이 눈앞에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 이게 어떤 개개인적인 그런 문제를 떠나서 한국교회 전체가 너무나 정말 이런 지탄받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있는, 특히 말씀을 사역하고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이 말씀을 오히려 거스르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해석들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가리게 모르게 하는 이런 그런 너무나 비참하고 무지한 그런 현실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를 자기 사업장처럼 여겨서 어떤 재정적인 그런,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기득권, 그 다음에 자신들의 어떤 금전적인 혜택들을 더 받고 그것을 자녀에게까지 전해주기 위해서, 아니면 또 사적으로 또 유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이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뭐 저보다 더 신앙의 선배들인 여러분들께서는 더 많이 그런 경험들을 하시면서 한국교회에서 애통해하면서 자라오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고 우리가 정말로 함께 서로를 세워나가야 되는 몸된 지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아서, 이거는 목사의 일이야, 이거는 다른 교회의 일이야 라고 치부해버리지 말고 함께 애통하면서 우리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말씀 사역자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성하기로 정말 그 앞에 엎드리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헌신하며 정말 나아갔던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본질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잃어버린 모습이 있지 않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성전을 재건하고 정말 새롭게 나아가야 될 그런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탄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너무나 두렵고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심령과 아버지 정말 하나하나 정말 성도들이, 또한 말씀에 깨어있는 사역자들이 정말 그런 사역자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안일하게 지금 있는 이 상황들을 알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무너져가는 교회 현실들을 그냥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 가운데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정말 회개하는 심령과 깨닫는 지혜와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정말 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예비하는 그런 귀한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구루가온 임마누엘 교회와 한국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저희 교회 정말 타성에 젖어서 정말 신앙이 어제와 같은 신앙으로 그렇게 답습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보며 또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처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오늘 하루 살아나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 모든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들을 개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맡고 있지만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이제 시험 기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파이널 시험이 한 주나 두 주 앞에 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5월에 또 마지막 시험들을 또 이제 준비하는 그런 이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 공부하는데 건강해지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또한 그 공부 가운데 스트레스 받는 것과 또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그런 내적 갈등들이 좀 있거든요. 또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열심히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 조금의 시간 보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좀 들어야겠다는 그런 것들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이 기간 가운데 마음을 잘 지키고 또 말씀을 배우는 또 예배 자리를 또 지키기도 또 힘쓰는 그런 좀 신앙의 또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서 나아가는 또 함께 또 많이 참여해주고 하는 그런 학생들 예배도 좀 잘 지키고 또 그런 시험 기간이라는 그 스트레스 가운데서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크신 지혜로 또 갚아주시기를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단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정말 부모님 따라서 먼 타지에서 여러 가지 그런 교우와의 관계,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들,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 정말 건강하고 예쁘고 아름답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더 굳건하게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 성장해 나가길 원하는 게 저희들 모두의 마음입니다. 주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특별히 은혜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험 준비해 나가는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잘 지혜롭게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예배와 함께 예배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과 또 어느 환경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 가운데서 힘을 누리는 그런 신앙인으로까지 더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배를 잘 참여해주는 우리 학생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더 깊은 하늘에 있는 신령한 비밀들로 지혜로 믿음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서 사용해 주시기를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큰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쓰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역들이 있다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존귀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오후에 수요 예배 때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